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는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치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와 나의 영혼을 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질성이 되어 내 혀를 고치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를 향한 우리는 다 나를 보라. 여호와께서 내 우주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러움을 당하고 신이 되며 갑자기 부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심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발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느새 한 주의 특세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2023년 봄 특세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어떤 게 좋으셨습니까? 어떤 게 좋으셨습니까? 아침이요? 아침 식사요? 예, 아침 맛있지. 말씀은 전혀. 기도는 전혀. 찬양은 전혀. 아침 오로지. 할렐루야. 예, 하나라도 은혜가 되면 되죠, 그죠?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개근 선물 받으셨죠? 예, 한 주간 또 열심히 나오시고 또 특세 선물도 또 나누시는 그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색깔별로 골라가시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하시는 색깔들이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 예쁜 선물도 잘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세로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진짜 다가왔습니다. 5월 21일이 우리 또 전도 축제인데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심은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장 전달했고요.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실 것 같아요. 한 분에게는 또 전하려고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좀 전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안 맞아서 싹 지나가셨습니다. 앞줄에 서는 할머니, 저희 앞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오랫동안 교회 앞에서 하셨는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또 오시라고 권하고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초대장 저도 드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특세 조식 후원으로 또 차량은행으로 우리 찬양팀으로 또 찬양 자막과 또 영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때문에 오늘의 축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오늘까지 특세를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엇이 시작될까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일세가 시작됩니다. 일사하는 새벽 예배가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는 거야. 한 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죠? 말씀 중에도 나누겠지만 새벽 예배가 정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형 인간이 절대 아니다 나는 올빼미형이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열어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특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간증이 가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요. 저 뒤에 있는 저희 둘째가 2살 정도 되었을 텐데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 녀석이 이제 2살 차이니까요. 25개월 차이니까 큰 녀석이 4살 정도 되었는데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못 가. 이러면서 막 떼를 쓰고 제 기억에 그때 한 2주 정도 어린이집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안 간다고 제가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막 선물 사줄게 뭐 이렇게 할게 아무리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래도 전혀 듣질 않고요. 결국에는 1시간 동안 뭐 아침에도 이렇게 씨름하다가 그날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한 2주 정도 어린이집에 안 갔던 그런 4살짜리 저희 큰 녀석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왜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했을까요? 이 4살짜리가 왜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고 2주 동안 이렇게 안 갔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제 보내긴 했는데요. 다시 가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 녀석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엄마랑 더 있고 싶다는 거죠. 동생을 보니까 두 돌인데 얘는 늘 엄마랑 같이 24시간 껌딱지거든요. 엄마를 뺏겼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아침에 엄마랑 떨어져야 되고 매일마다 또 어린이집을 가야 하고 갔다 와도 뭐 엄마 곁에 있는 녀석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속상했는지 절대로 안 가겠다 그러면서 뭐 이유도 말하지 않고 2주 동안을 그렇게 어린이집 가지 않았던 그래서 애를 먹였던 그런 시간들 저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들에게 그런 좀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셋째라 잘 모르겠지만 첫째이신 분들 그죠? 늘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죠?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그때 저는 이 4살짜리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에 확 꽂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마음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 많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때 좀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새벽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또 일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부르짖고 간구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새벽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서로에게 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매일 이런 특색처럼 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카톡에다가 매일 특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겠죠. 이번 한 주도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뻘겋게 올라온 청년들도 있고요.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하니까 그죠? 익숙해 있지 않은 그런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뭐 어쩌면 또 일상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또 근무에 지장이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요. 훈련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특별. 그래서 특별자를 붙였잖아요. 특별한 한 주간이었던 거죠. 또 가을이든 이번 가을이든 내년 봄이든 특세가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봄 특세를 지나고 이제 우리 삶의 저를 다시 어쩌면
또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시편 5편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행복으로 채워가시는 방법은 이 5가지라고 하나 살펴보았죠. 시편 1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런 다음에 시편 2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죠? 그런 말씀들을 2편에서 확인해 보았죠. 시편 3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미래의 형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 이루어질 것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료형으로 기도. 이미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다.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시편 3편의 말씀이었고요. 시편 4편에서는요. 이전에도 내 삶을 건지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행복이다. 그래서 기억하는 삶, 기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시편 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 시편 5편에서는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혼자 지금 한 줄을 달려오진 않았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죠? 겸손함.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삶도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치밀한 사귐 속으로 이렇게 그죠?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며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오늘 시편 6편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오늘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가 한 가지 주제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본문은요 아주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같이 교독하시면서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떠올려 보면 아주 암담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아주 위험한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 다윗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치명적이고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초반부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우심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지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집사님 얼굴이 수척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살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서 뭔가 어두운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죠. 편안치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기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얼굴이 수척해지며 기력이 빠지고 게다가 어떤 상태라고요? 2절 마지막에 내 뼈가 뼛속까지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대목을 아주 생생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어떤 질병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 다윗이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는 거죠.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도 보시면 어떤 상황까지 보나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의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뼛속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까지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혼까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도 내 심령도 걷잡을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뼈마디가 쑤시고요. 그저 뭐 아유 삭시냐 내 무릎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까지 떨리면서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해오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5년,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17년에 저희 집사람이 좀 발작성 뭐였죠? 심장? 뭐였죠? 네. 부정맥으로 네.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5번 응급차를 탔습니다. 한 2주 동안 5번 응급차를 탔어요. 발작성 이제 부정맥이 오니까 심장이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추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그로기 상태가 돼서 막 골골하고 집에만 누워있고 그러다가 병원 차 타고 또 병원에서 링크를 맞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고대 병원에서 부정맥 시술을 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쭉 걸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경대병원으로 가면서 아이들은 집에 둘이 있죠. 뭐 6년 전이니까요. 여분이가 8살, 4살 이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인생은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는 못했었는데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형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동생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늘 구박하고 때리는 그런 형이었죠. 그런데 이런 그의 어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던 해에 부인이 죽습니다. 아이들 남겨놓고 부인이 죽었는데 또다시 결혼하게 된 그는 그 전 부인과 두 번째 부인까지 20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20명. 근데 그 중에 10명이 어렸을 때 죽고 말았죠. 병으로.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20살쯤에 되어서 죽었고 11명이 죽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어려서부터 심한 고도근시였대요. 아주 뭐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빴는데 언제부턴가 시력이 더 진행이 되고 안 좋아지면서 완전히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이렇게 노년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지? 맞추시면 화분 하나 더 드릴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같은 모진 풍파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다 경험한 사람 과연 누구겠습니까? 모차르트, 베토벤과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불리며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음악의 아버지 누굴까요?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모진 풍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노년이 되어서 시력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남아있지만 그렇게 유명해져 있지만 사실 그가 생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괴롭고 어둡고 침침하고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를 그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각한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영혼까지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처해 있던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뼛속까지 떨리고 영혼에도 두려움이 밀려오고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더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4절 말씀에, 아니 1절 말씀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어디로부터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그죠?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이 징계가 찾아오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아픔이 시작되고 있던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모든 혼란과 모든 어려움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주실까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그죠? 어려서부터 기름 부어서 한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아가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이죠. 다윗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는 거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을 찾자 조금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자 다윗은 얼마나 내 권세가 되는지 내 힘이 되는지 헤아려 보려고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시킵니다. 너 가서 인구 조사해. 그 적군들과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장정들이 남자 20살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숫자를 세봐. 내 권세를 내 영화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하에게 시키는 그런 조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있던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이렇게 조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삶의 자리도 있던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 언제인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징계가 과연 어떤 순간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이런 삶의 고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문제부터 그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이 단절에서부터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 지나면 해결되어지고요. 조금 지나면 그래도 안정이 되고 조금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내 삶에 침투해 올 때, 내 삶에 끼어들어올 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이입니다. 주님과 단절된 나이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나의 지금의 상태, 그래서 평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다시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흐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괴로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 생전에 그 존경과 인기와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시련만 있고 아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작곡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를, 또 감사의 노래들을,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수없이 많이 남긴 바흐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이죠. 여러분, 찬송가 145장이 바흐가 작곡한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상하신 그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이렇게 못 부르죠? 바흐가 작곡한 십자가 순환곡입니다. 찬송가 566장에도 바흐가 작곡한 또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때 옛날 오래전에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은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모아서 주 사랑 알아요.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바흐였습니다. 이 바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남겨놓았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바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같은 작품들을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SDG, 이렇게 영어 스펠링을 늘 새겨 놓았습니다. SDG 어떤 단어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노래는, 이 칸타타는, 이 오라토리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바흐가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올겐 연주만 이렇게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만들었는데요. 올겐 연주만의 작품에는 가장 첫 부분에 가장 앞에다가 INJ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그 곡을, 그 작품을 만들어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순간 방심하고 순간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지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삶의 자리에 믿음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다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다시 깨어나는 우리의 삶과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정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편의 말씀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였던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를 아시죠? 예. 사자 5장 마녀 이런 영화도 나왔었는데 C.S. 루이스는요 사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십니다.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신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양심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해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런 기도 가운데 다윗이 발견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부르짖음을 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을 아시고 내 소원과 간구가 무엇인지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시며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응답을 시작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다윗의 삶에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아까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 속삭이는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왜요? 편안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 영혼을 깨우길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시고 또 아픔을 주시고 눈물 짓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에 반응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